자, 우리가 계속 치유와 기적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대로 소망합니다.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이 나타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많아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8장에서 마태가 첫 기적 사건을 뭐로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8장 나병 사건 기억나시죠? 네,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나병 사건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첫 기적 사건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마가와 누가와 마태는 다릅니다. 네. 마태복음은 나병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럼 마가는 누구를 기록했을까? 읽은 대로 어떤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도 동일하게 읽으시면 귀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 기간 동안 치유와 기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걸 믿어요? 궁금하셔야 돼요. 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아시죠?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읽으라고 준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근데 나병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마태의 특징이 뭐였어요? 아니, 저기 나병의 특징이 뭐였어요? 속에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겉으로 막 썩어 못 들어가는데 내가 죽으면서도 내가 죽는 줄 모르는 병이에요. 그게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들한테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병 환자야. 너희들이 바로. 그럼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나사렛, 아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한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인정해.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첫 기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가와 누가는 그러면 왜 귀신의 치유 사건을 기록했느냐? 두 개 복음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오늘 마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 옆에서 열심히 선교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죄송해요. 마가가 아니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근데 마가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누가는 바울이 성교여행을 할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던 의사였죠. 예,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 사람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했고 누가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을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의 높은 사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유대인한테 복음서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가와 누가의 공통점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귀신들이 우상 숭배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뭘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귀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에 쪄들었던 이들한테 마가와 누가는 이 귀신을 쫓는 사건을 첫 번째로 푸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오늘 읽으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악한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21절부터 한 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오늘 성경에 같은 장 29절에 4명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읽어볼까요? 1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 4명. 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이 4명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4명은 여러분 형제예요. 어떻게 형제가 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고 그 다음에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형제 사건도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베대의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제자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죽은 제자가 누구냐? 엄마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원래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안드레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둘 다 어부죠? 형제들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가버나움도 살펴보셔야 돼요.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버나움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훔의 동네라고 불러요. 나훔의 동네. 왜 나훔의 동네라고 부르냐면 구약에 보면 구약 성서에 나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나훔 선지자. 그래서 나훔이 어떤 뜻이냐면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또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버나움은 자비의 동네다, 위로의 동네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도 확실치 않은 게 그럼 이 나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쓴 거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붙여졌냐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나훔의 동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가까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다메섹하고 연결된 다메섹이 굉장히 큰 동네잖아요. 바울이 여름 예수님 잡으러 믿는 사람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지나가죠. 다메섹과 굉장히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인데 여러분 교통이 발달된 곳은 뭐가 있죠? 관공서가 있죠. 그렇죠?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뭐예요? 세금 걷는 거.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찾았어요? 네. 마가복음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세관. 예수님이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셨어요. 여기 연결되시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회당은 지금 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에 포로를 끌려가서 세계 곳곳에 회당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좀 랍비들, 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이곳에서는 좀 나오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과 비슷해요. 기도, 찬양, 성경, 봉독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순서가 그냥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이 회당에서 예배 순서가 비슷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랍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줍니다. 이런 순서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도 늘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자, 무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래요. 근데 놀란다는 표현을 원해 보니까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지난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릴 때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뭐 예수님 말씀은 특별한가? 특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그럼 어릴 때도 말씀 들은 분 계시죠? 우리 감동받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늘상 들으면 그러니라는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치유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맥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늘 회당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와 다를까? 그리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후반절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는 건데 권위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 파워예요. 영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 예수님이 뭐 세게 말해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전에 말하는 서기관들과 말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직접 양피지에 자기가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봤단 말이에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죠. 사람 경외함을 갖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파워가 있고 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가 달랐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서기관들 설교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근데 예수님 설교는 이성을 넘어가는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은 하찮은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공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풀어놓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생명이 뭐냐? 세 번째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있는 내용이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이래.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파워가 있었어요. 성령 역사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대칭이 돼요. 성령 받으면 권능,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들한테는 능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능력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이렇게 보자고요. 이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어떨 때 튀어나오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뭐가 드러나냐면 악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그들의 회당에 근데 오늘 마태가 귀신 앞에 뭘 형용사를 붙였죠? 더러운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귀신 더러운 겁니다. 그럼 성령은요? 거룩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야. 생명이야. 근데 악한 것보다 더러운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실 금식 기도하면서 누가 시험했죠?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럼 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마귀가 드러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마귀가 드러날까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공격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톡 튀어나올까? 물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악한 걸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의 지금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귀가 첫 기적으로 취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3절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첫 반응이 뭐예요? 소리 지르죠. 예.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우리들도 누군가 방해할 때 소리를 지르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름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장면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 입술로 악한 영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자고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지금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가 예수여 부르지 않고 앞에 나사렛이라고 불렀어요? 교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나사렛은 천하고요.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인정합니까? 아니,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이름을 교묘하게 붙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거 천한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143쪽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찾았나요? 143쪽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7개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게 생각입니다. 나사렛? 거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대치도, 뭐 강남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주의 무암도 거기서 뭐가 나겠어. 왜? 거기는 환경적으로 뭐 예를 들면 거기는 학교도 별로 변변치 않고 문화적 정부적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사람이 나서 학교도 변변치 않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뭘 배우고 크겠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죠. 교묘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종료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종료를 한번 같이 흔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입성하신지 아시죠?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멋있게? 어린 낙이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깔린 옷을 밟으면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구원자라고 외치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 이 귀신은 이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멋지게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멋지게 사셔야 되고 멋진 분이야.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사는 게 그거야? 야, 김 목사, 너 다 버리고 신학교 갔잖아. 나는 집 두고 차도 있어. 너 뭐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 말 또 해요.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9절. 관계에서 말해요. 지금 마귀가 계속 마태복음 8장 29절. 마귀의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9절. 12쪽. 마태복음 8장 29절. 처음엔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고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고 낮춥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고요.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에 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똑같이 말하죠. 이 마귀의 습성이에요. 상관이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근데 이 관계성을 요한복음 2장에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 찾아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마리아가 포도가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관계성이에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요, 방해하고요, 비하시키고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자, 마귀의 대답. 자,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그 중간에 우리를 멸하러 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악한 영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사단이 준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마귀를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아버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와한테 또 두 가지 고통을 겪을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머리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시킬 거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죽는 거죠. 마귀가 정확하게 정체성에서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오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들을 실족시키려고.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난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서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백하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똑같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한테 아니 이방인들한테 지금 복음 섰잖아요. 그 수많은 신 가운데 누가 유일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나만 장군이 하죠. 그렇죠?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더러운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귀신은요.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누군지 지금 힐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힐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전 쫓겨나갈 존재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410쪽입니다. 410쪽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410쪽.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으셨나요? 네. 7개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여기서 보면 옛뱀이 누구냐면 하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김을 받아요. 근데 그들만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자들, 그죠? 천사들도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도.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과 있을 때에도 귀신도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부에 간다면 지옥 간다면 마귀와 같이 가서 노는 거예요. 노시겠어요? 천국 가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지 보자고요. 중요한 건 그래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소리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그러나 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죠. 말하고 있죠. 나는 쫓겨날 거야. 그래서 관계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성.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보자고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세 가지 단계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설득하세요? 꾸짖어요. 뭘로 꾸짖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인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거룩한 것이 여러분, 악한 것은 거룩한 것 앞에 여러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다를 원해 보면 말로써 엄하게 경고하다, 벌하다,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 니까짓 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꾸짖어요. 책망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뭐예요? 너 나사렛 예수잖아. 비하했잖아요. 그래? 나 맞아. 그런 동네에 태어났어. 하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나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원뜻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는 거야. 왜요? 너 악한 것을 토해내지 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보다 나와도 명령이에요. 자, 꾸짖어요. 뭘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벌하고 책망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잠잠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봅시다. 두 가지 반응이요.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네. 더럽다 표현 또 쓰죠. 계속 이 마가는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야. 우상숭배는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첫 번째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이 뭐냐? 발작하고 몸부림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발작 일으킵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와요. 왜 그럴까요? 크나큰 강력한 음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이 사람과 같이 붙어 있었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결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사단도 영이에요. 사단도 인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도 생각하고요. 그들도 그 생각을 움직여요. 그럼 그 움직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인격체에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결별되는 상황이에요. 영원히. 자, 27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은 악한 더러운 것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말씀 듣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이게 바로 새 교훈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거라니까요. 예수 모시거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여러분 귀신이 누구한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죠. 악한 영은 영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힘을 어떻게 이겨요? 분명히 이들은 알았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구나. 결론 말씀만이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새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 나만 장군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포도주가 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자,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갈 때 흙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겠다? 제단을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이다. 그리고 성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공통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적과 표적의 결과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나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가복음 왜 마가가 이 복음서의 첫 번째 귀신 들린 이 기적 사건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선포했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느꼈다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 삶에 적용하시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첫 기적 사건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만이 말씀만이 순종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우리 가정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다면 이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에 가서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장 가치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원이 준식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